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벌써 7번째네요. 아마 이쯤 되면 이제 8번째까지 끝나고 나면 뭘 하려고 그러시나 날짜가 많이 남았는데, 그죠? 예, 그래서 하루는 기도의 날만, 기도만 하는 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강해하고 기도를 하니까 개인 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좀 기도를 인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좀 충분히 갖는, 그렇게 갖고요. 하루는 팔복 전체를 다시 한번 리뷰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토요일까지 합니다. 뭐 미리 끝나는 뭐 금요일 날 뭐 하루 빨리 끝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다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오늘 잠깐 광고를 드리면 오늘 오전부터 이제 화요 강좌가 시작되는데요.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오십시오. 네,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선지서를 6주간 좀 특별히 강의를 할 텐데, 뭐 그동안 하던 강의들이긴 한데 구약 성경 전체를 다시 보고 선지서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서 성경 내용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0시 30분에 오시면 좋겠고요. 내일 우리 성유 선생님 초청 강의하는데 또 이렇게 한두 분 같이 초청해서 어쨌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 하냐면 평화를 누리는 자 혹은 화평 가운데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됐으면 좋겠고, 사실 그렇게 많이 읽습니다.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읽을 때는 내가 화평 가운데 있고 평화를 누리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복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성경 전체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화평을 누리고 화평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도 그대로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글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이렇게 번역한 거 굉장히 잘한 거고요. 영어 번역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평화 가운데 있고 평화를 누려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평화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8복의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은 상태에 대한 축복의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복을 받은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된 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확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평화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인류 모든 나라의 인사가 다 평화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는 뭡니까? 아침에 안녕하세요 이런 거예요. 안녕. 안녕이라는 것도 평화입니다. 그 한자 풀이를 해보면 그냥 평화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했잖아요. 예수님도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고, 예수님이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이렇게 요한복음이나 뭐 등등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평화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은 그냥 직역한 겁니다. 실제는 그냥 샬롬 이렇게 인사했다는 안녕 그렇게 인사했다는 겁니다. 잘들 지냈냐 이렇게 인사했다는 겁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했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전한다. 평화를 구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랍 사람들은 샬람 알레이쿰 그렇게 얘기합니다. 샬람 알레이쿰. 그게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와 알레이쿰 샬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하죠? 예, 제가 요것만 딱 외웁니다. 예, 제가 이슬람학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이슬람 어도 했었는데 기억나는 거 딱 요거 하나입니다. 예, 써먹으려고. 예. 샬람이죠. 그냥 샬롬입니다. 다 평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영어로도 뭐 굿모닝 그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사실은 평화를 전하는 겁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전 세계적으로 다 누구나 평화를 구하지만 그런데 평화를 만드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평화를 구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순간 사실은 그 사람을 평안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화를 어디서 만듭니까? 불편함이 있는 곳에서, 폭력이 있는 곳에, 그리고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가 없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그런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평화로운 곳에서 무슨 평화를 만듭니까? 평화로운 곳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화로운 겁니다. 내가 일 안 만들면 되는 거죠. 내가 괜히 막 이렇게 까불어서 나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거지. 그 평화로운 곳은 그냥 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폭력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기분 좋고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평화를 만들 때는 내가 어떤 작은 것이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는 그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작은 일이라도 평화를 만드는 일에 개입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까운 곳에 어떤 사람이 불량배들 몇 명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거 개입해서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뭐 지하철이니 뭐 어디니 무슨 일들이 있을 때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일을 개입해서 도와준 사람을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남의 일에 개입을 해서 위험을 감수해서 뭐 소리 한번 질러주고 지하철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를 일방적으로 막 뭐라 합니다. 어떤 여자한테 막 뭐라 합니다. 근데 옆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당신 왜 그래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거 내가 해코지 당할 것 같고 해코지는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괜히 나한테 주목을 하는 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게 그냥 끝나겠지 뭐 적당히 가겠지 이렇게 그냥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에도 누군가 한 사람이 딱 나서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거 도와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마음이 있어요. 저거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근데 내가는 먼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말을 한마디 하는 순간 맞아 왜 그래요? 이렇게 서로 거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그렇게 뭔가 좀 불편하고 왠지 좀 쑥스럽고 어떨 때 보면 좀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교만한 것 같고 네가 뭔데 이런 것 같고 그것을 뚫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지 않으면 평화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평화를 만드실 때 대표적인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예수님이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사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셨는데 그 평화를 만드신 것이 중간에 어떤 막힌 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그런데 그 막힌 담이 뭡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냥 복음을 안 전하고 딴 사람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이렇게 천민 취급했고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자신들도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그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게 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물론 힘없는 이방인들이었죠. 힘 있는 이방인들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힘없는 이방인들을 더했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관계없이 대접을 받는다 그래요. 외모가 아무래도 더 백인이고 깔끔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시아 사람들이나 히스패닉 사람들은 외모 하나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누구였는지 관계없이
더 천시를 받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못된 마음들이 있죠.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더 그 사람을 못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헐어버렸던 담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줄 수 없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편견의 벽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 편견의 벽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평화를 이룬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의 사역은 그저 말 몇 마디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리라 뭐 이렇게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바로 뒤에 말씀이 2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대한 편견의 벽을 깨기 위해서 자신이 치른 대가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 몇 마디로 그렇게 그 편견의 벽을 깨고 평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대가를 치름으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대가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대가가 어떤 것이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12행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평화를 일구시는데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걸 통해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우리는 면류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평화는 사실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평화를 위해서 내놓으신 십자가를 구약성경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목제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 여러분,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진 인간 때문에 그 죄를 전가받아서 그가 죽음으로 화목함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제사장과 나누고 가족들과 나누고 화목제물은 나누는 제물입니다. 나누는 제물. 그래서 다 같이 평화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만드는 일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간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딱 서서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둘이 왜 싸워?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도 옳아. 아유 당신도 맞아. 오해야. 그냥 오해 풀어. 물론 오해로 말미암은 것을 풀어야 되죠. 오해로 말미암은 건 풀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오해가 있고 뭔가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중재를 해줘야 되고 포용을 해주고 더 큰 사랑으로 포용해주면 그것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은 우리는 이런 역할을 중요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평화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편듦을 얘기합니다. 평화의 자리에 편듦이 있어요. 편듦. 어떤 편듦이냐?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한 편듦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제가 NGO 대학원을 다닐 때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혹은 뭐 우리가 NGO 활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 목표가 뭡니까? 누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뜻 그렇지. 궁극적인 우리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목적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까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 그러니까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도 완전한 평화와 샬롬을 이루는 것이 그게 곧 행복입니다.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바로 아랫단계로 그 평화는 그냥 평화를 이루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뭘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게 정의이고 인권이고 사랑이고 나눔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인권, 뭐 환경, 뭐 정의, 뭐 이런 우리 고귀한 가치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그것들이 모여서 평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의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할까? 그것이 도덕입니다. 윤리. 개인의 윤리, 집단의 윤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약속들을 지키고 또 나눌 것을 나누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것들, 규범과 규칙을 지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거기서부터 이루어진 인권, 거기서부터 이루어진 정의, 그런 것들이 왜곡되지 않은 정의가 되고 왜곡되지 않은 인권이 돼서 왜곡되지 않은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목표로 갈수록 우리 삶의 첫 단계에서부터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거룩, 개인의 경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걸 삶을 통하여서 정의와 인권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의와 인권과 환경과 이런 고귀한 가치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미슈파트와 째다크다. 제가 뭐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평과 정의이다. 그런데 그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정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평이 단지 기계적인 공평이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이 너도 이만큼 너도 이만큼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평에는 편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편드는 거예요. 누구를 편듭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편을 조금 더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편을 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균형치를 맞추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사는 정도, 그 사람이 삶의 자리 가운데 그래도 인간이니까 최소한으로 누려야 될 것들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로 편드는 거예요. 밭을 일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구퉁이는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좀 있는 거 너무 야박하게 줍지 말고 따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아니 그 사람들이 주워 먹는다고 해서 밭주인이 가져간 것만큼 똑같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데 하루 3끼 먹는데 그래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남겨주는 거 이렇게 편들라는 겁니다. 이렇게 편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야박하다고 땅 주인이 아니 이거 내 건데 난 한 개라도 그냥 아주 깔끔하게 주워갈 거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일구는 것이고 평화를 일구는 것은 조금 나누는 것이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사실 궁극적 손해도 아닙니다. 대단한 손해도 아닌데 그 작은 나눔, 작은 공평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것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긍휼함을 받은 자가 요만큼 나누는 것을 아까워해서야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평화를 이루는 것이 시작되는가? 팔복의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죠. 5번째 복은 첫 번째,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애통한 사람, 그 눈물과 그 슬픔으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야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화를 이루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유해야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게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뭐 다른 거 다 빼겠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자, 그것이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지라고 요구하는 그 십자가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내 거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가 돼서 나누어주는 삶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 자,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혹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이것 좀 해봐.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아들됨을 좀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돌로 떡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 천하만국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여러분, 그거 예수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돌로 떡 만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로 떡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거 아닙니다. 뛰어내리면 예수님 당연히 사시지요. 천하만국 얻기 위해서. 그 십자가 뭐하러 집니까? 그냥 절 한번 하면 어차피 게임 끝난다. 그 절하자. 눈 한번 찔끔 감고 절하자. 한다고 해서 인류 구원에 무슨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로 떡 만들지 않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무엇을 해내고 그것이 하나님 아들됨의 증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 권리를 포기하는 자, 그래서 때로 손해를 감수하는 자, 이런 자가 복된 자이다. 복된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갑시다.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저 중간에 서서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고 그런 자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내서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아갑시다.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사람의 권리를 높여주고 그것이 평화가 되고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화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댁에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다 이미 선언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평화로운 자로 살기로 다시 결심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전하는 자로,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자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때로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